예,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1장, 새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우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미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며 온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심령들 외면치 마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긍휼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이 온전한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혼탁함과 어지러운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심령들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하는 증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엣지아가 성령님을 회방할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난한 심령에 거처를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로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들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믿음 굳게 하시고 각 성도들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와 진리 장로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들, 장로님들이 수고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속에서 믿음 더 굳건히 다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성도들 댁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늘나라의 확산을 위하여 온 힘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살피사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세밀함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으면 끝나는데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우울과 또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 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고 믿는 믿음가와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는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신앙의 그 동료들에게 죽어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모순이거나 무언가 충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게 되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팀 다 크리스찬들이고 두 팀 다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서로가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기겠느냐, 뭐 이런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기도의 모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똑같은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용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되죠. 기도를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는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국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결론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절박한 심정이 들었는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한편에 손을 들어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순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립하실 때는 결론이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순이고 충돌이고 제약인데, 하나님이 모든 삶을 정리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신비이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 생각의 틀에서는 이 1차원적인 이 선에서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공간을 확장해서 4차원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 무슨 억지도 아니고요, 죽어도 살겠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활이요 생명인 것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르다가 생각할 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계셔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죽기 전에 무언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이 저희 교회에도 있는데요. 예수의 제2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그게 또 상을 받았다고 막 써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한 인간이 예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명밖에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믿는 바도 우리의 신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확인시켜주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지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쯤 경험해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믿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본문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소서의 한 간증자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20억 자산가의 파산에서 빚이 20억이었던 사람이 지금 50억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 운영가로 이렇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빨간 딱지 다 붙고 모든 임금이 다 압류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자기 아내의 약사 면허증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80만 원이 이렇게 2달간 입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만 원도 자기 딸 아이의 병원비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부정한 돈을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들이 교회 옮기려고 그랬대요. 부부가 나오면서 역시 평신도의 삶을 이해를 못해. 원망이 가득 쌓여가지고 정말 깊은 절망만 가지고 목사님과의 면담이 그렇게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자기들이 그것을 안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이 가정을 사회 그 복지의 대상자로 올려가지고 그 돈이 다 들어오도록 80만 원이 이상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이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하는 게 바로 이런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된다, 끝났다, 못한다, 이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죽어도 산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성도의 삶에 실패는 없다.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도는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삶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부패해가고 망가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보고들을 살펴보면 수천 교회가 해마다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떤 교회가 뭐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고 말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40% 이상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고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국 전체의 7%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가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 도서에 비치되어 있는 수직적 교회, 버티컬 처치라고 하는 것을 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사역하는 시카고의 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뜯어가고 그 교회에 있던 파이프 오르간까지 다 뜯어가면서 훼손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온갖 우범자의 그 소굴과 짐승들의 어떤 그런 소굴로 변해버린 아주 우울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자기가 참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역할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느냐?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가 부러지고 자기 어머니는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요 소망이고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상을 온전히 주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여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를 막으시는 그런 어떤 장벽으로서의 믿음의 역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은 죽어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단해지도록 이끄시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행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여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만 가득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여 우리가 다칠까 봐, 행여 우리가 무너질까 봐, 행여 우리가 상할까 봐 그냥 품 안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어떤 흑암의 권세에도 맞서 싸워서 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강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외에 더 이상 강한 힘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낮은 자존감과 원망과 분노와 자책으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켰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썼던 삶의 거룩한 기록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끌어들이면서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고립된 그런 섬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더 큰 분열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지도자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지도자를 좀 얻으려고요,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게 뭐냐, 이 사람의 학력이 뚜렷한가, 학력에 대해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 증명까지 떼가야 돼요. 목사의 건강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의 건강 검진도 받아야 되죠. 사무의 건강 검진도 받아야 되죠. 범죄 기록 증명도 받아야 되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이제 또 등장하는 게 뭐냐, 행여 설교를 표절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취소가 된다. 뭐 여러 가지 택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지도자를 찾는데요, 왜 보면 볼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별할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는 더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무언가 불안한 것들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영역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미래를 몰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무당에게 가서 전보듯이, 요즘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팜 리더한테 가가지고 뭐 점 보듯이 또는 뭐 타로점 보듯이 단순히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길을 피해야 될까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 안에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비로소 내 말이 너희 속에 온전히 거했다라고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참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고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 자산 운용가가 그런 이야기 해요. 결코 돈이 없어도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쌓아가고 미래를 설계해 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자산 운영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일들을 경험한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한 달 교회 렌트비를 내고 나면 내는 순간부터 다음 달을 위해서 또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고민했던 모든 일상의 감정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또 섬기며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 상황이 와서 참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획해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와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염려와 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힘든다라고 한다면 뭔가 저 신앙 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변화를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에 그런 연단을 허락하실 필요가 없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망가져 버렸지만 가짜 사나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UDT 대원들이 와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많은 이들이 도전하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막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았던 북파공작원 HID도 요즘은 공개 모집해가지고요. 3년 동안 휴가 없이 군복무하면 나갈 때 2억 준다 해가지고 모집을 딱딱 하고요. 그런 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은 또 용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가지고 용병도 지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더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싶어하고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런 세상 속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확인하며 사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야 평안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완벽한 거고, 아무런 위협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죽어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더 정확하게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서 구별된 것이 아니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 교회고,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교회고, 죽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한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여인 마르다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이것이 모든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하다고 천주교가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죽어도 살겠고라고는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고백으로 이 마르다의 고백을 요한이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고, 자기가 목회자고, 자기가 마지막 남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누구의 고백을 실느냐? 마르다의 고백을 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 여인의 고백이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 고백을 따라가야 된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이 고백이 없이는 믿음이 무가치하고, 이 고백이 없이는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립서비스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 첫째 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텐데요. 4월 첫째 주는 우리가 예배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CDC에서 6피트를 포기하고 이제 3피트로 바꿨으니까 3피트면 훨씬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모이는지,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지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얼마나 더 명확해지는지라고 하는가가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바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져 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사단의 얽매인 바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주님이 이 모든 사슬을 끊으셨고 사망의 모든 권세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꺾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단의 권세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잠식당하고 세상이 무너진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함께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여전히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고린도 전후서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서 우리가 오늘 14장 읽을 차례인데요. 수요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수요일부터 고린도 후서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눔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넷째 주 기도 모임에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저나 우리 오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는 대면 예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여러분 불편하신데요. 4월 첫째 주 되기 전까지만 좀 참아주시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개선을 위한 건강한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동근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날인데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내부 행사로만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과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사회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우리 박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준비됐는데요. 오늘은 매실액입니다. 우리 박철순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매실액 가정마다 한 병씩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매주 준비도 안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464장 새 찬송 40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거룩한 은총을 덧입어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삶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결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위협당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되지 않으며 참된 자유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입에서 한숨을 거두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이 믿음의 순간들이 결코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거룩한 기록들로 남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주의 십자가를 그들과 함께 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되게 믿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부활의 그 신앙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